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선생님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 때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 때도 좀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요. 네, 사람이 되게 많죠?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 자, 찬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이파이브 돌아다니면서 하이파이브 하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반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아무거나, 네, 천천히, 네, 예, 아무거나. 네.
자, 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자, 우리 시간 주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또 다시 한번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햇살이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박수, 더 크게. 계속 일어나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길에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늘 두려워 떨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 위해서 우리 말씀하실 전도사님 위해서 잠깐 주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권윤서 학생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운 날씨 속에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며 주님을 멀리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뒤로하며 나의 필요만을 구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 죄를 이겨내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여러 학교가 개학하여 고등부 친구들이 2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학업으로 인해 지치는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께 구함을 통해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며 주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의 사랑의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고등부를 섬기시는 가운데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힘더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셔서 좋은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올려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마디만 합니다. 네 마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손을 뻗으면서 우리 밝은 얼굴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함에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나이다.
사람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다시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서프라이즈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띄어쓰기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문제 앞에 선 한나의 기도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 오늘 문제 앞에 선 한나의 기도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지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수련회 재밌었죠, 여러분? 역시 수련회 때는 그렇게 말똥말똥하니 대답도 크게 했더니 아주 다시 교회로 오니까 교회만 오면 잠잠해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재밌었죠? 즐거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물놀이를 열심히 했는지 얼굴이 온통 다 깜덩이밖에 없어가지고 여기가 운동선수촌인지 여기가 교회인지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까만 것 같은데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탔나. 너 왜 이렇게 얼굴 빨개? 다현아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진짜? 여러분들 얼굴에 보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들 기억하십니까?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었는지 한번 1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하셨죠? 여러분 2주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은혜 받아서 막 했었던 기도, 그 결단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 살아가고 있니? 너 눈이 너무 많이 돌아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고 있나요? 살아가고 있니? 너 열심히 기도했잖아. 그래 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대로 살아갑시다. 또 하나님의 고백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금붕어의 기억력은 3초라고 하는데 인간은 3초까지는 아니어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작심삼일은 단단히 마음 먹어도 3일을 못 간다. 이게 아니라 작심하고 3일만 견디면 이뤄낼 수 있다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했었고 그리고 결단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작심하고 그때 그 고백과 결단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이시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당분간 사무엘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우리 사무엘서 기억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죠? 뭐가 기억나세요? 사무엘서. 수련회 때 뭐가 기억나요? 누리마 뭐가 기억나? 사무엘서 하면 사무엘. 뭐지? 사무엘서도 사무엘 하면 사무엘서 하면 사무엘이 기억나고. 또 뭐가 기억나죠? 하준 씨? 어가 기억나는 걸로.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현이야. 사무엘서 하면 뭐가 생각나?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맞아요. 좋습니다. 사무엘서는 여러분 우리 수능이 아니죠. 우리 수련회 이틀 차이도 다뤘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주로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은요. 이 사무엘서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나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 다루고자 합니다. 한나 남자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자,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요? 한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결혼의 형태에서는요,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슬람권 이제 중동권을 가면요, 볼 수 있는 결혼 문화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것은 따라해볼 거예요. 중혼. 중혼 뭔지 아십니까? 중혼? 제가 인터넷에다가 중혼이라는 걸 검색해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 한 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을 아내로 두는 결혼 형태를 바로 중혼이라고 한다고 해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만 해보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한 여자만 좋아하는 사랑하는 해바라기인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앞에. 자, 남학생들 결혼을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카리나와 그리고 장원영과 결혼을 한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현실에서 이런 사람 못 만납니다. 지금 상상하면서 상상의 나를 펼치세요. 자, 여러분 내가 카리나 한 명하고만 결혼하는 것도 너무나도 행복한 일일 것 같은데 내가 누구하고도요? 장원영하고도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탁 뜨고 일어났는데 내 눈앞에 카리나가 있는 거죠. 내 눈앞에 장원영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해. 너 너무 입술이 찢어진다 너. 자,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나를 반겨주면서 카리나가 우리 서방님 오셨어요 하면서 막 맞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장원영이 막 이렇게 이 눈빛을 띠면서 왔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얼굴 진짜 빨개진다. 누구라고는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하죠. 여자친구들은 너무나도 한심한다듯이 쳐다보는데 여자친구들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차은우와 그리고 송강이 있어요. 누리마 너무 좋아하지 마. 자, 여러분들도 이 차은우 좋지? 생각만 해도 차은우와 송강이 여러분들 남편인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남자친구들은 카리나와 장원영이 그리고 여자친구들은 이 차은우와 이 송강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 또는 뭐죠? 아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이게 바로 중혼입니다. 중혼 일부 다처제. 넘겨야 되겠다. 여러분 보지 말라고. 전도사님 얼굴에 은혜는 안 되는데 이분들은 은혜가 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결혼 문화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가나는요 2명의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는 분인나. 네, 두 번째는 한나입니다. 뭐라고요? 네. 이 엘가나라는 남자는요 분인나라는 여인과도 결혼을 했고 한나라는 여인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정도가 100%라고 하면요 나한테 2명의 와이프 또는 2명의 남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사랑의 정도가 100%라고 하면 정확히 50대 50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무리 예쁜 카리나와 장원영이 있어도 50대 50으로 동등하게 사랑하지 못할 거고 아무리 잘생긴 차은우와 송강이 있었어도 50대 50으로 동일하게 사랑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엘가나는요 분인나와 한나를 50%씩 정확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자고요. 오늘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없습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자, 지금 보면요 엘가나는요 분인나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PPT가 안 넘어가네요. 앞에 한번 보시죠. 자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고 읽읍시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여러분 형광펜 친 거 보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인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랑의 정도가 100%라고 하면 과반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한나를 향한 사랑이 더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인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한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한번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여겨 괴롭게 하더라. 자, 지금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적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분인나가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히브리어 여기에서 원어로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그라고 표현하는데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고. 한나가요 매년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이 갑절로 더 베푸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이나가 한나를 격분시키죠. 그런데 한나의 반응이 어떻죠? 그가 울게 됩니다. 또 먹지 아니합니다. 자, 성경은 분이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엘가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는 한나를 분이나는 시기 질투했고 한나를 울리는 것도 모자라 먹지 못할 정도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분이나가 한나를 괴롭게 한 이유가 수없이도 많았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 한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자식 문제였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자식 문제였다라고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력이 귀한 시대에 아들은요, 한 집안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가부장 사회 안에서 대를 이을 아들이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아내인 분이나는요 여러 자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요 한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돈도 더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분이나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자식이 있는 자신보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에 질투를 느껴서 끊임없이 한나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향한 분이나의 공격을 밥을 먹질 못할 정도로 자리에서 울 정도로 무척이나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울고 있고 먹지 않고 있던 자리에서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자리에서요 일어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실로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기도합니다. 이해를 합니까? 지금 한나는요 분이나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한나는 그 자리에서 울고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냥 계속 울고 먹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의 삶의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어서 행동을 세 가지를 합니다. 한나의 세 가지 행동이 있는데 한번 우리 앞에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게 첫 번째 한나의 행동입니다. 한나가 일어난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행동 읽을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한나가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일어났다라고요. 두 번째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요. 세 번째 서원했습니다. 자, 첫째 한나는요 울고 먹지 않고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로의 성막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었던 것은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향해 발걸음을 향해 옮겼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는 분이나 때문도 아니고 남편 엘가나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엘가나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분이나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야 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문제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전사님 보세요.
자, 여러분 마트에 가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기들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떼를 쓰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죠. 좀 큰 백화점을 가면 뭐 장난감 코너 같은데 비스무리한 데를 지나가다 보면 애들이 거기 앞에서 떼를 쓰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아, 이거 안 사주면 안 돼, 나 이거 안 사주면 안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방법은 말해주지만 이게 딱히 올바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엄마 아빠가 들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심지어는 자리에 들어 눕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장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이가 울고불고 하는 그 순간에 부모가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나요? 아이가 막 떼쓰고 있고 나 이거 갖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그 장면을 보고 바로 달려가서 알겠어, 우리 아이게 이거 갖고 싶구나 하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단호하게 안 돼, 일로 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위치로 아이를 부르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의 자리에 앉아 울고 있다라고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가 아무리 그 자리에서 떼를 쓰고 울고불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문제가 생겼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울고불고 한들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것이죠. 울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문제의 원인과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자신의 문제에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두 번째 행동을 실행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 이전에 그녀는 문제 앞에서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냥 주저앉기만 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화내기만 했습니다. 문제 때문에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붙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간구를 올려드리는 모습이죠. 한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도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인가? 라는 것을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만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신다라고 하면 세상은 아주 빨리 망가져 버릴 것이고,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면 가장 먼저 망가질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질문을 바꿔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가? 라는 것을 묻는다면 저는 다 들으십니다 라고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자녀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트에서 아기가 울고불고 있을 때, 떼를 쓰고 있을 때 물건을 사달라고 할 때마다 부모가 아이에게 다가가 욕구를, 아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조금 지나서 금쪽이가 달라졌어 외출어날 겁니다. 뭐 부재에는 이렇게 달리겠죠. 모든 걸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의 욕구를 항상 무시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부모가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 하면서 부모가 금쪽이에 나오겠죠. 아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판단하에 사줘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사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하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세대 가운데에 찾고 있는 믿음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라고자 하는 욕구, 내가 배부르고자 하는 욕구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해 볼까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에 관한 부흥 세미나던가 재정에 관한 어떠한 집회가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곳에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나의 영광을 함께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높아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고 전략화시키지 않고 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내 본능을 거스르고 내 편안함, 내 안일함, 내가 배부르고자 하는 욕구를 거슬러서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이러한 자들을 통해 세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일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맞게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나의 세 번째 행동입니다.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그의 평생에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쉽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없는데 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조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울며 떼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뀐 것이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강해졌고요, 한나의 마음은 강해졌고 한나의 마음은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 울고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세대가 많이 흘렀고 그래서 서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드뭅니다. 그런데 예전에만 해도 이 서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서원 기도라는 게 지금은 많이 이제 잘못 와전되고 한 것들이 있어서 요즘 세대는 서원이라는 것에서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서원 기도를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 가지 들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인데, 잘못된 서원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중학생 때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따라 기도원을 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이라는 곳을 가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그냥 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중학생 때 권사님들을 따라서 기도원에 갔다라고 해요. 근데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도원 앞에 천막을 세워야 하니까 천막 살 돈을 헌금할 사람은 손을 드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세요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천막 하나가 50만 원이었다라고 해요. 그걸 헌금하면 천막에 이름도 새겨줄 것이고 그 천막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천막을 헌물한 사람의 이름을 보고 기도할 테니 분명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원하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은요, 이를 듣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손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그 옆에 계시던 집사님이 번개처럼 팔을 붙잡고는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집회 때마다 천막 이야기를 했고 매번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 년째 새로 생긴 천막은 없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당시 서원을 하려고 했었던 그분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서늘해진다라고 합니다. 분명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어찌됐건지 서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원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성적 주시면, 하나님 좋은 대학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조건 함부로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다라고 하면 그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쓸지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것에 대한 반응을 약속드린 것이죠. 그만큼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서원을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적극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삶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떼쓰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선한 뜻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게 있으니 이걸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대부분은 이러한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를 인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끊임없이 다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는 5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출발당 한다고 바로 도착하는 것 아닙니다. 긴 시간을 싸워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에 부모님께 한 번만 말한다고 부모님은 사주지 않습니다. 꾸준히 부모님 앞에 나아가서 부모님을 설득시켜야 되고, 부모님 앞에 내가 이걸 원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부모님은 부모님 판단하에 그 물건을 사주시는 거죠. 오늘 들은 말씀을 꼭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한나처럼 자신의 문제에 주저앉지 말고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울고불고 다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삶의 문제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나와 같이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한나가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며 나아갔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제발 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저앉은 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토로하면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토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여 있는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후렴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후렴구입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들, 고통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항상 주님께서 주셨음을 잊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주님께 주님 주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26일 월요일부터 9월 8일 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새벽 기도를 전체 참여하신 분들께는 귀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제가 수련회 때 상품 기대하라 그랬죠. 자, 한번 1등이 누구였냐면 제가 핸드폰이 제 핸드폰 그 고등부 카톡방에 사진이 그 등수가 나와 있던데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 가지고 김범석 선생님께서 우리 해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시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거 취합되는 동안에 무려 1등부터 공개하면 재미없겠다. 자 3등은요 말 그대로 3만 원. 이것도 감사할 줄 모르는 몰빵하기요? 자 2등은요 무려 5만 원. 그리고 대망의 1등은 얼마일까요? 뭐야? 10만 원. 너 몇 소죠? 아 그래요? 남의 축복을 그렇게 자 우리 할 건데 우리 1등이 혹시 김영 선생 1조죠? 1조 누구죠? 1조 팀장님. 자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증샷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나요? 자 축하. 와 10만 원인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 가치. 네. 그리고 2등 축하드립니다. 2등 4조. 네 백누리. 누군데요? 그러면 없었던 걸로. 빨리 나오세요. 예, 다시 한번. 와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3등은
3조 대표 누구죠? 3조. 별로 안 받고 싶으신가 봐요. 축하합니다. 3조.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동안 여러분 열심히 또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우리 금방 끝내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 아니 소개는 안 하거든요. 이름이 뭐였죠? 자, 우리 상우라는 친구. 여러분 저기 새 친구 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훈 친구 등반입니다. 등반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주보에 나타난 그 양한나 T라고 되어 있는 그 반으로 등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등반 축하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광고 하겠습니다. 그 각 조 시상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담당 선생님 계시죠? 담당 선생님한테 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교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상의 후에 맛있는 것으로 사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맛있는 엽기 떡볶이가 준비되어 있으니 죄송합니다. 생일. 말 계속 길어지네요. 생일자가 있습니다. 규환이, 기찬이, 다윤이, 하은이, 용진이 나오세요. 반주 해주세요. 반주. 나오세요. 나오실 때까지 축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생일자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맛있겠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 웃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 기억해 주세요. 소원 마음속으로. 브레스 노래 끝나면 이거 불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음 소원 빌었어요? 자, 들어가세요. 축복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생일자들. 선물은 마음의 선물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개역개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가로 흩어